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에 서 있는 남은 자손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이 위기의 때에 이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장공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사냥을 나가게 되었는데 벌레 한 마리가 수레를 가로막고 앞다리를 들어 그 바퀴를 치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부에게 용감한 벌레구나, 저것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마부가 말하기를 네, 저것은 자기의 흠은 생각하지 않고 한결같이 앞으로 나아가 적에게 대항하는 사마귀라는 벌레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모하게 수레를 막아선 이 사마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레가 그냥 지나갔다면 사마귀는 압사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공은 이 사마귀의 용맹을 칭찬하며 수레를 돌려 다른 길로 갔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무모하게 하나님 앞을 막아선 두 부류의 사람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막아선 자들입니다.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귀가 되어 이 땅으로 내어 쫓겼고, 느부갓네살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7년간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았으며, 헤롯 아그리빠도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였다가 충이 먹어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이나 능력이 대단할 것처럼 보이지만 수레를 막아선 사마귀와도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들풀과도 같이 결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님을 막아선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가시던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그 심판의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이었습니다. 마치 수레를 막고 선 사마귀와도 같이 한 연약한 인간이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신 하나님의 앞을 막아서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소돔을 향하여 가시던 온 우주의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의 걸음이 멈추어 서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앞을 가로막고 선 아브라함을 꾸짖으시거나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어 멸망하기로 한
소돔과 고모라의 온 땅을 용서하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맞설 때에는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온 땅이 용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먼저 자신을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흙과 같은 단어인 티끌이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창조되기 이전의 티끌, 흙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선언하는 창조신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브라함과도 같이 우리는 단지 티끌과 같이 무가치한 죄인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며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깊이 살피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매어 달릴 때에 응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리도록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이나 드린 엘리야의 기도도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살피는 기도였다고 화인 여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동안 그 종은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6번을 살펴보다가 돌아와서 구름도 비올 조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징표가 나타나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동안 엘리야는 어디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자신은 점점 작아져가는 것 같았고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의가 되시는 구주께 전적으로 매어 달렸을 때에 응답이 이르러 왔다. 그의 종이 와서 말하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열어 이 땅에 비를 내리는 엘리야의 능력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살피며 우리의 유일한 힘이요 전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 달려 기도함으로 온 땅이 은혜의 비를 내리는 응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또 다른 이유가 그가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다른 모든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소돔의 멸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심판의 기별을 들었을 때 멸망의 소식을 듣고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멸망으로부터 가족들을 대피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시대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며 하나님의 계획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장 긴급하고도 절박한 그 순간 그는 멸망의 심판을 막을 다른 모든 방법들과 모든 일들을 멈추고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서기를 가장 먼저 하였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향하시던 하나님의 심판의 걸음도 멈추어 서게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영적 대쟁투 속에서 살아가는 남은 자손들이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땅의 죄악의 홍수를 볼 때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바로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기 전 노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하기 전 모세도 먼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심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선악의 대쟁투의 결단의 순간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얼굴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 선지자로부터 불치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않고 그의 얼굴을 그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하기를 먼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바라보며 붙들던 세상을 등지고 그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자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고 건강의 어려움과 경제적 곤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히스기야처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뒤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오직 그분께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얻게 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어느 한 안식일에 베데스다라 하는 목과에 누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다가가시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병자는 오랜 세월 동안 병에서 낫고자 매일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았고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만을 기다리며 허송세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더 이상 지금까지 그를 둘러싸고 있던 베데스다를 바라보지 않고 더 이상 그를 도와줄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의 앞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는 즉시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혹이 그대를 엄습할 때에, 근심과 걱정이 그대를 둘러쌀 때에, 좌절당하고 낙심되어 절망의 상태에 포기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밝은 빛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세상에 익숙하였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되어 우리 앞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문제들은 사라지며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해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누구에게 물어도 해답이 보이지 않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세상에서 해결을 찾던 것을 뒤로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기를 먼저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하시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기도하기를 먼저 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연되거나 지체되지 않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복병을 통하여 승리케 하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였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3장에서 우리는 두라 평지에서 금신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바다 모래와 같이 모인 많은 무리들과 결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로 선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선 3명의 믿음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있을 선악의 대쟁투의 장면, 곧 요한계시록 12장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바다 모래와 같은 용에 속한 무리들과 14장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 남은 자손과의 대쟁투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라 평지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 어떤 위협과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섬으로 그들이 누구의 편에 속한 사람인지, 그들이 선택한 편이 어느 편인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므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신상의 예배가 그 나라의 국교인 우상 숭배와 영구적인 연관성을 갖게 될 것 같았다. 절하고 있는 군중들 중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욕돌리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한 3사람이 있었다. 그들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었으므로 그들은 다른 아무 것에도 절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확고히 하나님의 편에 선 3명의 믿음의 승리자들은 악기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금신상에게 절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에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머뭇거리거나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숙여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두가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은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모두에게 확고히 증거하였습니다. 화인 여사는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암시로 시기와 신앙적 편협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손에 굴욕과 학대를 당할 것이다. 특히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간의 분노가 분기될 것이며 마침내 만국의 법령이 그들을 죽여야 마땅한다고 단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구된다. 거짓 예배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생각할 수 없으며 비록 생명을 바친다 해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사단은 마지막 때에 특히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더욱 맹렬히 공격할 것입니다. 그 어느 계명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처럼 넷째 계명을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계략과 위협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교묘하고 더욱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그 어떤 위협에도 결코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로 선택한 당신의 충성된 증인들을 통하여 거룩한 창조의 기념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영원한 복음이 침묵되지 않도록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다시 한번 높이 세우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질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기치는 다시 한번 높이 들릴 것이다. 죽음의 장막 같은 어둠이 세상을 덮을 것이며 유행의 세력이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음모가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최대의 위기의 때에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침묵시킬 수 없는 기별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선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나 그 어떤 유혹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구별하신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음을 온 땅에 확증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죄악의 소돔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의인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위하여 온 땅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땅에 어떤 죄인들이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심은 그 땅에 의인이 있느냐는 것이었고, 비록 소돔에 극악무도한 죄악이 넘쳤다 할지라도 아직 그곳에 하나님의 편에 확고히 선 의인이 있었다면 그 의인을 위하여 온 땅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성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확고히 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은 의인이 10명만, 아니 단 한 명만이라도 있었다면 그 의인의 영향력으로 회개의 기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행보를 천천히 하며 회개한 아합과도 같이,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쓰고 옷과 심령을 찢으며 회개한 니느웨 도성의 12만 명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의인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오늘도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킬천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시련과 시험에서 어떤 희생에도 결코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편에 확고히 서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의인 한 사람을 찾아 세우는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안식일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한 재림 군인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재림 군인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부대장에게 요구하였고 그 일로 부모님과 교회 목사님을 부대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부대장은 방문을 한 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 병사가 원하는 대로 토요일에 교회에 가도록 허락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요구하는 것은 토요일뿐 아니라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일과를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일과 시간이 일몰 이후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 재림 청년은 금요일 일몰부터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에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요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을 한 분 중에 그 재림 군인에게 토요일에 교회 갈 수 있는 것만도 다행이니 금요일은 좀 양보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고하는 말을 하였고, 그 말로 그 청년은 적잖이 실망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의 상황으로 우리의 예배와 신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안식일에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혼란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법궤를 운반하다 죽임을 당한 웃사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웃사의 죽음은 가장 명확한 명령을 범한 데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법궤의 운송에 관한 특별한 명령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계명을 운반함에 있어서 그들의 어깨로 운반하는 특별하고도 명확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로 법궤를 운반하는 것은 용납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방법을 따르도록 하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언제 예배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국재림교회가 다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삼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게 하실 영원한 복음, 곧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안식일이 거룩히 구별되고 무너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온 땅이, 온 세상이 이 교회야말로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한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분명히 보게 되는 안식일 회복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의 재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요일 일몰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엿새 동안 나를 위하여 수고하던 모든 세상 일을 멈추고 모든 가정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풀무불 같은 위협에도 결코 주저함이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증거함으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인 여사는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선 성도들에게 어떤 약속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가족재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나는 점점 높이 올라가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찾아보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때에 음성이 내게 들렸다.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는 이 음성을 듣고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화인 여사는 계시를 통하여 하늘을 향하여 가는 재림 성도들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좀 더 높이 보라는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세상 위에서 높이 뻗어 있는 길 위로 여행하는 재림 성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이 땅이, 이 세상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시고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을 향할 때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높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인 여사는 계시를 통하여 성도들이 걸어가는 좁은 길의 끝에 면류관을 서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백성을 살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 너머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다시는 사망과 질병과 눈물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 열매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이 세상의 고난으로 눈물을 흘리실 때마다 좀 더 높이 우리 주님과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심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마침내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는 예수님께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였던 모든 고난들을 다 내어놓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오직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큰 어려움들을 생각해내고자 애썼으나 우리를 두르고 있는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은 너무나도 미미하게 여겨졌다.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우리 모두는 다만 할렐루야, 하늘은 너무도 값이 싸구나 라고 소리칠 뿐이었다. 할렐루야, 하늘은 너무나도 값이 싸구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하게 될 유일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6,000년 동안의 인류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합쳐도, 우리의 당한 모든 억울함과 희생을 다 합쳐도 그날에 우리는 오직 할렐루야, 하늘은 너무나도 값이 싸구나 라는 고백만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위협과 유혹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다시 우리의 눈을 더 높이 들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굳게 결심하시어 천성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 함께한 모든 분들과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국의 모든 재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굳게 서기로 결심함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에 치러지는 시험이 변경될 수 있도록 입법자들과 관계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모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헌신하시는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